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케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하는 것 다 이해가 됩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는 것, 선교사님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갔던 케냐의 문바사 지역의 소말리아랑 국경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납치돼서 벌써 1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이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쉬쉬거리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지금 그런 상태에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전투적인 종족 마사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근데 저도 가봤지만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루에 12시간 일해봤자 3-4천 원밖에 못 봅니다. 근데 그들이 얼굴을 보면 천사같이 밝고 예배할 때면 여기가 천국인가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게 예배를 한답니다. 설교할 때마다 당신들이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도 가보면요, 소똥을 발라서요 이렇게 지은 집들이 많아요. 초가 같은 집에 살고 먹는 것도 하루 두 끼 먹으면 잘 먹을 정도고, 차도 없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4시간 5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어느덧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소유가 좀 많아야 행복하고, 자녀가 좀 잘 풀려 행복하고, 건강하여 행복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이제 떠납니다. 약 한 3주 정도 교회를 비우게 돼 죄송하고요. 6월 첫 주에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정말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되고 건강이 좀 안 좋고 물질이 없어서 자녀들이 좀 안 풀려서 불행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오늘 에베소 본문은요,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5장에 보면요, 직장생활 아주 성실히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6장에 보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할 게 뭐냐? 우리 입술,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또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느 회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아플까 봐 병원을 만드신 적도 없고, 애들 교육하겠다고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어요. 국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것은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내 구원의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가정생활하냐? 행복한 삶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홀자 되신 분들, 또 홀로 계신 분들은 감하고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걸 깨트리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자,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 죄악,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가정을 통하여 행복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단 종교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며 말을 안 들으면 이혼까지 해서라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부모를 박차고 들어와라,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기독교는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인간 행복의 비밀을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근데 가정을 보면 참 신비한 곳입니다.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회장님, 귀한 사람, 대통령, 장관 대접한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아이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낮아집니다. 제가 아는 회장님 한 분은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손자의 말이 됩니다. 어린 말이 돼요.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 엎어놓고 등에 허리에 걸터 앉아서 이리야 낄낄낄하고 할아버지는 온 방을 힝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일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밥 차려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방이 아니더라도 좋은 침대 없어졌습니다. 그저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인 곳이 가정이에요. 고기 반찬 진수황천 없어도 서로 웃으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놓고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당신 최고야 하며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 이게 가정 아닙니까? 넓고 비싼 평수에 호화로운 아파트 어려운 집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살면 그만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내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 남편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아요. 근데 내 남편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좋습니다. 인격 좀 덜 다듬어져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명성이 괜찮습니다. 좀 인물이 못생겨도 좋습니다. 근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가정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세상에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받은 소중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내가 사회적 학벌이 높고 또 권력이 높고 헌금을 많이 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명예와 재산과 학벌과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합니다. 우리 옆분 보면서요, 우리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웠고 인자한 표현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가족이에요. 우린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허물 있으면 좀 덮어주십시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픔 있으면 드러내고 지적하기보다 좀 감싸줍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은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어느 부부가요, 여기 쫑포를 걷는데 그 앞에 예쁜 아가씨가 지나갔대요. 남편은 지치 않고 저 아가씨 코가 너무 이쁘네. 아이고, 당신 코랑 바꿨으면 좋겠다. 조금은 또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아가씨 입이 너무 이쁘다. 아이고, 저 아가씨 입이 참 예쁘다. 당신 입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요, 장님이 지나가니까요, 기회를 두치서 아내가 말하기를 저 장님 눈 좀 봐요. 당신 눈깔 뽑아서 저 사람한테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서로 비교해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좋죠. 그런데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은 더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주님께서 그 목숨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가정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알아야겠냐?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행복과 기쁨, 복된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경작한다는 것은요 잡초를 뽑아내고 돌과 부스러기들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물 줄이고 가꾸는 게 경작입니다. 지킨다는 것은요 밭을 파헤치거나 또 우리 정말 키우는 작이나 동물들을 잡아먹는 들짐승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걸 집어넣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정을 단단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요 여러분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결혼만 하면 행복이 그냥 주어진 줄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행복과 축복은요 완성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행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결혼 딱 하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은요 요술 마술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처럼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잘라내고 다듬고 훌륭한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온 가족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내해야 되고 참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땀을 흘리며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한 집안에서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때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부딪히기도 합니다. 정말 저희 부부들 이렇게 보면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기도 하고 뭐 정말 별것도 아닌데 행복해해요. 여러분, 가끔 부딪히는 부부싸움의 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던가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 됐다고 막 싸우신 분? 아니, 교회답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없어요. 저희 가정 보면요 대부분 밥 좀 네가 해라, 밥 좀 퍼라, 빨래 좀 네가 널어라,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줄 텐데 손이 없냐, 발가락이 없냐, 야 월급 받았으면 용돈 줘야지 왜 안 주냐, 왜 당신은 돈 들어가면 안 나오냐, 운전하다 말고 운전대 내가 잡았는데 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맞냐, 운전대 막 입 다물고 있어라. 유치원 애들이나 싸울 수 있는 걸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반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시시한 것 하나가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하답니다. 거기다 먹다 말고 야 맛있다, 끝내준다, 죽여준다, 당신이 백종원보다 낫네, 그럼 행복해요. 파마하고 왔는데요 막 한 달 돼도 못 알아보면요 죽어야 돼요. 그런 남편들은요 행복을 바래. 파마 머리하고 그러면 와 진짜 이쁘다, 야 이렇게 고백해주면 얼마나. 설거지한 아내 가서 뒤에 슬그머니 안아주고 여러분 귓속말로 당신 사랑해 하면요 다 행복해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이 싹 가신대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부부만 행복 이런 거 아닙니까? 때론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행복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때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해요.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하고요.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반항 한마디가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시어머니 한마디 충고가 상처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작을 해야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경작하면서 정말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작하고 지켜야 돼요. 절대로 완성품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주위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지나가다 권사님 한마디 때문에 차량 운행하면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다 쌈 나갖고서 교회가 쪼개진 교회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 넣냐 안 넣냐 이것 때문에요. 제가 약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와서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교인이 여름에 이제 수련을 갔습니다.
이민교회는요, 초창기 이민교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누구 먼저 정착한 분들이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오는데, 그 교회가 한 100명 모이는데 권사님 두 분이 먼저 오셔서 서로 막 오는 분들 이렇게 갖고서 이 권사님 통해서 40분 정도 이렇게 왔나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겸손하면 좋은데 이 두 분 양숙이에요, 양숙. 예? 수련회 가서 밥을 하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그것도 콩나물 때문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머리라고 콩나물 머리가 하는데 대가리라는 표현을 써갖고서요, 이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 하냐 아니면 떼어야 하냐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권사님이 콩나물 나물을 무치는데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지 맛있지 그랬더니 다른 무슨 소리냐,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떼야지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무슨 소리냐, 붙여야지 떼야지, 이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막 지나가시다가 딱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그 순간 한 권사님이 목사님 콩나물 무칠 때 콩나물 대가리를 떼는 게 맞죠? 그랬더니 예, 떼는 게 맞죠. 무심코 그래야죠 했는데요, 그 순간 반대편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더니요, 막 야 다 나와 그래서 40명 끌고 가버리더래요. 그 쫓아가서 아니라고요, 콩나물 대가리를 떼야죠 막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요, 반대편에 있던 분이 권사님 목사님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야 다 나와 해서 다른 식구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수련을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대요. 예? 여러분, 교회가 그 뒤로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게 콩나물 대가리가 뭐라고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싸움이 납니까? 서로 덕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주방 가서 밥을 하면 밥이 맛있네, 짜네, 발이 설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맛있게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맛있다 한마디에 부인이 감동받고, 여보 당신 멋있어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받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행복은 완성품으로 오지 않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물 주고 인내하고 씨를 뿌리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다듬으십시오. 좀 부드럽게 사십시다. 온유하게 사십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셋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자, 부모에게 효를 행함으로 오는 상급은요,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자, 에베소 6장 1절에 3절까지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는 게 옳은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며 내 생에서 잘되는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고, 이 땅에 불효한 자들이 잘된 자가 별로 없고요, 이 땅에 효를 극진하고서 잘못된 자가 별로 없습니다. 효를 행하는 성도는 효를 행할 줄 아는 자녀를 낳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가 못나 보이고 이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영혼들이 존귀여김 받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말할 만큼 신앙생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자녀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주고 사셨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보여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역시나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여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아니, 보고 배운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아들은 금주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술에 빠져 사셨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내 자녀들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죄의 유혹과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부모인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결단을 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신만만하게 아비처럼
어미처럼 살라고 말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랬다. 나와 내 애미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 때론 유혹 앞에서, 때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승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어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헤쳐나오더라, 나도 반드시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승리하리라. 그리고 자식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보면서 너 뭐 외우니? 봤더니 10계명을 내가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래서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 어떻게 달라요? 아빠는 대답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말대꾸하고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 그래서 대뜸 아이가 말합니다.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요.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를 행하고 상급을 받는 축복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효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또 요즘 그러잖아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트는 우정이라고. 용돈도 자주 드리시고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감사의 말을 통해 행복을 완성하십시오. 자, 가로 열고,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그 청빙된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막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그 지방에서 덕망이 있는 현역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목사님하고 도저히 우리가 못하겠다고, 목사님 쫓아내는 좋은 방법 없냐고 물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 목사님 쫓아내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그 목사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한다고 크게 칭찬하십시오. 그럼 목사는 죽을 둥살둥보로 일하다가 과로로 죽습니다. 둘째, 그 목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일을 맡겨달라고, 그럼 그 목사는 당신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셋째,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에게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 크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죠. 그럼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좋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 죽여주신다면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끝까지 나눈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각 가정을, 저희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는 막 1년 내내도 다 못할 정도로 이제 수가 많지만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2달 동안 제가 이렇게 쭉 달려왔어요. 정말 신방하면서 같이 눈물을 닦아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도 듣기도 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참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처럼 효를 장하는 분들이 없어요. 또 형제들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받아들이 어려운 분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야, 목사님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야, 내 가정이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실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저절로 나요. 자, 에베소 5장 20절에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많이 하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옳은 얘기 주장하고 막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보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이 훨씬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실수할 때요, 행동으로 실수하는 경우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누굴 때립니까? 남의 걸 훔칩니까? 근데 대부분 말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요, 말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날로 바꾸어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정말 아픔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내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3장 6절에는요, 말은 또 혈의 말은 뭡니까?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말이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너와 나의 관계를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폭탄이 되어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흠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 사모에게 당신은 말이야 사모가 돼서 기도도 안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밥도 안 차리고 교인들 신경도 안 쓰고 막 문제를 막 지적하니까 저희 아내가요, 아이고 목사님 참으로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나는 할 말 없는 줄 아냐고, 나도 은혜 받고 살고 싶다고. 나 내일부터 좋은 우리 교회 다닌대요. 저 앞에 있는 교회로 간대요. 담임 목사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보 당신 있어서 행복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당신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럼 막 부끄러워하면서 저도요 막 그래요. 그리고 핸드폰에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 핸드폰에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그 최고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별로 인정들 안 하는 표현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좋은 말은 꺼진 인생에 불을 지펴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을 하면요, 내가 먼저 악해집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요, 말이 병들면요, 그것이 병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얼마 전에 탄핵된 대통령 보세요. 이 양반이 비행기나 조정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 제조하거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권세가 있는 것은요, 그 말에, 대통령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늘문을 움직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상에는요, 네가 자꾸 네 인생이 불행하다 하면 내가 네 인생의 불행이 뭔지 보여주겠다. 근데 네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감사를 얘기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책상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가, 형제들을 저주하는, 여러분 이거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불평의 말은요, 기가 막히게 전염이 잘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했다가 10명의 정탐꾼이요, 갔다 와서 우린 죽겠다 막 불평의 말, 부정의 말 했을 때요, 온 백성이 전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모세한테 원망을 퍼붓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고 싶다고? 내가 죽여주마. 가나안 땅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들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들어갔어요.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여러분 교회도 보면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 시끄럽고 정치 막 이쪽 앞서서다 보니까 요즘 4월 총력 쪽 계속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질 안 받는 분들도 많아요. 예전보다 이 분위기가요 완전히 틀려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선교회장이 이렇고 뭐 설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심지어 교우들까지도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기분 나빠서 때론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소화되지 못하는 어린 교우들은요, 어린 내 자녀들은요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더더구나 안 믿는 남편이나 믿음 어린 자녀들에게 교회 엄담 얘기를 하고 나면요, 야, 그 교회 가지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한 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병도 잘 걸리더라고. 여러분, 전도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동산교회 부지런히 자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요 독을 먹이지 마시고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 삭혀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누군가 전화해서 막 하거나 막 문제 제기를 하면, 여러분, 비판을 들었으면요 주의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봤어야 이런 걸 알죠. 저녁에 잠들 때도요 감사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영광이 있음지어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 길을 걸을 때도 감사.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풍성해져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이 감사의 대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요 내 심장 14만 몇 번 뜬다는데 여러분이 심장이 이렇게 뛰겠습니까? 폐가 움직여야 호흡이 되는데 여러분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 가득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나 지도자들, 선교회장, 인도자, 숙장들에게 또한 그들의 리더십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구식 같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가족 회의에 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목에 살해될 정도로 싸울 것 같아요. 남보대 하면서 막,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절대 그런 순종 없을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아시죠? 하나님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보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된대. 그럼 무너진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임원회의를 막 사람들이 붙였어요. 당회를 붙였어요. 의견 모이면요 그 여호수아 목사님 교회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없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각자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에 불평하고 자식으로 인한 불평, 부모로 인한 불평,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모자라 보여도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저도요 저희 자녀 둘이 있는데 어떨 때는 얘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있는 것을 감사. 근데 어떨 때 대들 때는요 막 제가 막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저고 화내는 모습 저더라고요. 결국 내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로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시가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게 최초 흑인 장관 콜린 파월 장관 이야기,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공장에서 어느 날 젊었을 때 다른 인부들과 함께 또랑을 파는 일을 하겠는데 한 사람이 삽에 몸을 탁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을 충분히 안 준다고 불평만 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 묵묵히 도랑을 열심히 파더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일하다가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은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들어오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또 여러 해가 흘러 그곳에 다시 갔을 때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했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 나오지도 못하더래요. 회사에 쫓겨났는데 열심히 살아온 그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화가 바울의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평을 일삼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은 그걸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주어져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땅이 잘 되고 장수한다, 그 약속 있는 걸 따먹게 돼 있고요, 불효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간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정적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된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 감사하고 직장 상사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문 열리고 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풍성하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열쇠를 손에 붙잡고 문제를 열고 가정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노력하는,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요술마술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며 경작하며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 말을 다듬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길 원합니다.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제거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